정덕희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은 동방의 왕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을 자기 앞에 굴복하게 하고 왕들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의 칼은 민족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 것이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격하고 질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그의 뜻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가 되어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무를 다듬고 망치로 치며 우상을 만들어 움직이지 않게 하지만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을 8절에서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인 고레스 왕을 들어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동방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끝에서 부르셨습니다. 땅 모퉁이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종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삼아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하면 벌을 주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오른손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죠. 바로 이처럼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오른손을 써서 우리가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버러지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비가 오면 지렁이가 나와서 땅에서 꿈틀대다가 죽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하나님은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바로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미물 같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15절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타작기는 곡물을 수확할 때 그 곡식을 까부릴 때 쓰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계가 바로 이 새 타작 기계입니다. 미물이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은 새 타작 기계로 삼으십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의 미물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같이 만듭니다. 새 타작 기계가 마치 곡물을 까부르듯이 이스라엘이 민족들을 까부를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미천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지렁이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들어서 새 타작 기계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해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갈증이 가득한 곳에 물을 낼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백항목을 비롯한 각종 나무와 식물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미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는 힘이 없지만 종이 뒤에 벽이 있을 때 그 어떤 곳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바로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방 왕들을 일으키시며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사탄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강하시고 든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도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